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인 케이 워렌이 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순종은 욕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순종과 비슷한 말로는 순복, 항복, 굴복, 양복, 복종 등이 있다. 순종은 실패를 암시한다. 구석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정, 정복당한 자가 정복자에게 하는 양복, 힘없이 휘두르는 백기를 연상시키는 게 순종이다. 그러니 누구도 순종을 좋아할 리 없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매력이 없는 말이다. 아마 케이 워렌은 이런 서구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뒤에 서구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전혀 매력이 없다라고 더 역설합니다. 서구 문화권이나 동양 문화권이나 할 것 없이 순종은 매력이 없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은 아주 익숙하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 왕의 죄를 가르치면서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의 기름, 많은 짐승의 기름,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부를 때 어떻게 이름하냐면 불순종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할 때 성경은 다른 것으로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온전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그럼 이전에는 부족하셨다가 점점 완성되셨다는 뜻인가?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지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온전하다는 말은 텔레이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가 해당하는 헬라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끝내다, 완전히 이루어지다, 완벽하게 다다, 완성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할 때 그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서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순종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의 본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순종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복종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명령한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지위가 사람이다,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만든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갑질과 함께 을질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을질 들어보셨습니까? 이 국어사전, 포털의 국어사전에 보면 을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도, 지위, 수준 따위가 상대보다 아래에 있는 자가 상대를 호령하거나 자신의 방침에 따르게 하는 짓. 정도, 지위, 수준 따위가 상대보다 아래에 있지만 상대를 호령하거나 자신의 방침에 따르도록,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똑같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을질이래요. 한 일간지 신문 기사입니다. 직장 괴롭힘은 왜 상급자만 되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는 을질은 감사도 안 한다, 을질 신고센터도 필요하다, 업무를 회피하고 소홀히 하는 하급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상급자도 보호받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공감이 댓글로 줄 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신문 기사 제목이 뭐냐면 갑질 만연 을질 횡포예요. 권위주의적인 문화로 갑질이 생겼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을질의 횡포가 있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식당 가서 종업 모르게 뭘 달라고 하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달라고 할 때마다 째려봐가지고, 이걸 을질의 횡포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지배를, 자신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양보를 선택하는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인 문화, 이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인정되어야 돼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하심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거하는 자는 가로 열고 그늘 안에 사는 자요 라는 제한된 표현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다. 누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가?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보호 아래, 이 그늘 아래를 영어로 언더커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비밀, 첩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더커버는. 이것은 안전을 위해 정체를 가린 상태를 뜻한다.
첩보원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서 자유로이 활약할 수 있다. 자국 정부의 조처로 가명을 사용하여 보호를 받으면서 적진에서 마음껏 활약한다. 이렇듯 이 말의 용례가 다양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모두 보호와 자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비밀 요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은 그들의 벗었다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수치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그들이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유였어요. 수치로부터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니까 그들 스스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보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은, 그리고 죄의 시작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생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직장생활, 하나님의 명령에 내하는 신앙생활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순종 두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순종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에서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나의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시편 40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강요당해서, 억압당해서, 요즘 사실 나쁜 표현이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대로 순종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좋은 사상, 예수님의 위대한 사상,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40편의 고백대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순종임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진정한 권위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행함에서 옵니다. 말 그대로 살아내는 데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 좋은 사상만 전하신 분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왜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안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한 번쯤 해봤던 고민이실 거예요. 뭡니까? 아이들 스마트폰 문제예요. 그거 덜 쓰게 하는 것, 안 쓰게 하는 것, 시간 제한하는 것, 이거 가지고 매일 신랑이 하시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만 써야 된다, 몇 분만 써야 된다, 숙제 해놓고 써야 된다, 자기 전에 핸드폰 내놔야 된다. 제가 언제 권위가 떨어졌을까요? 아빠는 왜 해? 아빠는 왜 해? 제가 아이들이 침대에서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게 제 마음의 심중은 핸드폰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들키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누워서 핸드폰 보면 눈 나빠져. 제 심중은 핸드폰을 그만해. 그 말인데 누워서 핸드폰 보면 눈 나빠져. 어느 날 제가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진정한 권위는 행하는 데서 오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순종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 뱅이를 고친 다음에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것을 두려워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엄히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는 말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순종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우리 사회의 권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성금요일 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하나도 틀림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거 나누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부족했어. 엄마가 이렇게 부족했어. 근데 하나님 사랑하신 나를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해. 그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오늘 성금요예배, 가정예배 주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특세 마지막 날 모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안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엄마도 새벽 기도 가는 거 힘들어. 왜 목사님은 줄였다고 하는데 4일이나 하신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순종의 마음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은,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권위 아래서 보호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순종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또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를 순종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